제가 시간 날 때마다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참 읽긴 읽어도 소개하는 것까지는 여력이 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책들은 좀 말씀을 자주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산의 목민심서 아시죠? 아마 좀 교양을 추구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뒤적여 봤을 법한 책인데요. 사실은 굉장한 명작이에요. 저도 젊을 때 몇 번 봤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다산의 꿈 목민심서라는 책이 젊을 때 봤던 책을 다시 한번 봤는데 얼마 전에 이 목민심서는요 구한말에 그러니까 조선이 사실은 망해가던 시절이죠. 다산이 죽고 나서 한 80년 뒤에 조선이 망했나요? 그러니까 나라가 기울고 있을 때 양난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탄력성을 잃어버린 조선이 끝으로 가고 있을 때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 이 목민관의 마음을 다룬 책이지요. 물론 시대적 한계는 있습니다. 목민심서도 그렇고 다산의 사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집산주의적 공동체 그런 마인드의 한계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백성들을 향한 사랑. 자, 그만큼 그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 절대적 빈곤, 절대적 고통 속에 백성들이 내동댕이 쳐져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일부 인용해 보면요. 백성들은 땅으로 농토를 삼는데 관리들은 백성들로 전답을 삼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어서 나라 전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를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율국 선생도 그런 얘기를 했죠. 10만 양병설 주장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산에 이 얘기가 있고 나서 조선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민심서를 자기가 쓴 것은 이를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 끼고 방관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민관의 가장 큰 자세는 뜯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부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청렴이라는 거죠. 물론 이 청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기보다는 공직자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겁니다. 공직자에게 부정부패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산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목민관의 청렴이에요. 청렴이라는 것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고 모든 선의 원천이다.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할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 물론 관리들이 경제개발을 해라 라고 주문할 수도 있지만 당시는 그런 개념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청렴, 돈 뜯어가지 마라. 백성들의 돈을 너무 많이 뜯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한 거예요. 마치 양진의 사지론인처럼 말이죠. 그 양진이라는 사람이 사지론이라고 해서 다 4개가 안다고 하는 얘기.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아무리 은밀한 행위를 해도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받는 내가 알고 주는 사람이 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말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사상이 다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은요. 이 청렴하다는 거. 그 한국 공직자들은 원래 청렴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어려워지면 부정부패로 가는데 원래는 한국 사람들만큼 청렴한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적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요. 스타킹을 8군데나 꿰어 신었다 그래요. 속옷을 15년간이나 기워서 입었다고 합니다. 양산을 31년간 썼어요. 검은 예복을 40년간 아껴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며느리에게 물려줬대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대단하죠.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그 레일을 깔아놓은 겁니다. 자, 다시 목민심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나 병무행정에서 청렴해야 된다. 이 황구첨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시에 제일 심했던 학정이 군포를 뜯어가는 거거든요. 세금을 군인, 남자들 병적에 올려서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구첨정, 백골증포라 그러네. 그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물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첨정하여 군포를 거두는 법은 양연에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폐단이 크고 넓어 백성들의 뼈를 깎는 병폐가 되었다. 뼈를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또 여러분 책에서 인용해 놓은 그 다산의 시가 있습니다. 암행어사로 다산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적성지역의 순행,
몰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찰하고 있을 때 지은 시가 있어요. 노수전은 옛적에 이정에게 빼앗기고, 다산이 지은 시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노수전은 옛적에 이정에게 빼앗기고, 쇠냄비는 새로이 옆집 부자가 빼앗아 갔네. 달아해진 무명 이불 오직 한 채뿐이고, 부부 유별 그 말은 가당치도 않구나. 이불이 하나니까, 이불 하나로 다 덮고 있으니까 부부 유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것들 입힌 적삼 어깨 팔뚝 나왔거니 태어나서 바지와 벗은 신어보지 못했다네. 큰 놈 5살인데 기병으로 등록되고, 작은 놈 3살인데 군적에 올라 있어. 두 아들 세금으로 500전을 물고 나니 어서 죽길 원할 판에 옷이다 무엇이랴. 이 조선시대가 이랬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산이 지었던 시 중에 애절양이라고도 있죠. 그 애절양, 저도 강연할 때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군포, 남자에게 물리는 세금,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없는데 뜯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전남 지방이었을 텐데, 그 전남 지방의 한 남성이 자기의 생식기를 자르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 물건 때문에 고액을 받는다 그러면서 말이죠. 아내가 남편의 그 생식기를 가지고 관문에 나갑니다. 피가 아직 뚝뚝 떨어지는 걸 말이죠. 울며 호소를 했더니 문지기가 막아버렸다. 이게 이제 애절양의 내용이에요. 이랬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외세에 병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다른 양반들은 보지 않는데 다산은 봤던 거거든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 그 연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다산은 왜 이랬을까 말이에요. 그건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다산이 성호 이익의 제자예요. 이 조선시대 말기에 실학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성호 이익이 큰 문파를 만들고 있었죠. 근데 이 성호학파 중에는요, 좌파하고 우파가 있어요. 뭐 지금 같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가 아니라 성호 좌파와 우파가 갈라진 건 천주교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기독교죠. 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서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갈라진 겁니다. 성호 이익이 성리학 말고도 서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비판적이지 않고 수용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실학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호학파 가운데 천주교, 천주학, 이 기독교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고, 이 기독교만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호 우파들은요, 서구 학문만 수용하자는 거고, 이 기독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뭐 안정복, 신후담, 뭐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안정복이라고 많이 우리도 들어봤죠. 역사 시간에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서학뿐 아니라 천주학, 기독교도 수용하자,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했던 게 성호 이익의 성호 좌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세례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벽, 이거환, 정약종, 정약용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주교, 기독교에 대해서도 수용을 한 거예요. 이 정약용 선생, 다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다산도 나중에는 워낙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이 기독교 천주학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한 표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흐름은 우호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뭐 그의 신앙이라는 걸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성호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요, 초기에 천주교 신자들이 나왔죠. 바로 이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들여오기도 하고, 이 인류 역사상 서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경을 번역하고 있던 게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교회를 만들고 있던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DNA거든요. 하늘에 대한 개념, 경천애인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사상, 전통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미신적인 요소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배제하고 경천애인의 사상만큼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게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성호 좌파라는 사람들도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는요, 이 목민심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미신타파입니다. 특이하죠. 미신타파예요. 지나가는 길에 기피하고 꺼리는 것이 있어 바른 길을 버리고 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거든 마땅히 바른 길로 가서 사악하고 괴이한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 이파사계지설, 이 사악한 미신들을 타파해야 된다. 관청 건물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하거나 아전들이 금기를 말하여도 마땅히 구애받지 않음으로써 선동하는 습속을 진정시키도록 해야 된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미신 타파해야 된다고 말이죠.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일은 목민간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도둑이요, 둘째는 귀신이요, 셋째는 호랑이다. 이 세 가지를 없애야만 백성들의 근심이 덜어질 것이다. 호랑이는 좀 웃기긴 하지만 그때 호랑이가 많았으니까요. 그 귀신 다 봐야 된다. 또 부처나 귀신에 가탁하여 요사스러운 말로 민중을 현혹시키는 자는 제거해야 된다. 부처, 귀신, 그러니까 불교와 미신 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물에 의탁하여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자는 제거돼야 된다. 하나님은 알았던 거죠. 하늘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주의성수하고 세례받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정체성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 경천애인의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타이려줘도 깨우치지 못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며 세력을 믿고 속여서 크게 악하거나 간악한 자는 형벌로서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납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벌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정체성의 말이죠.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독특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게 있었던 거를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위한 한미족 교회의 사명이 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초림을 위해 유대 백성들이 쓰임받았으면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은 한민족이 숱한 수모와 시련을 겪었던 한민족이 예수 안에 거듭나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한국 민족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사안들이 많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깨달아 그것을 기도에 힘쓰므로 말씀을 흥왕케 하여 전파하는 자들, 북한의 우상체제를 무너뜨리고 저 땅을 복음화하며 만주와 시베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뻗어가는 이민족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